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으로 15절 말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선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삼자를 향해서 너희의 날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회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셔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해방받아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 그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신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우리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또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어주시지만, 만일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또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뭘 듣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4살 때서부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이 말씀을 써가지고 방문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또 이 말씀을 써가지고 작게 이렇게 조그만 손목걸이로 만들어서 손목에다 차고, 그리고 심지어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하여튼 들어놓아서 보면 천장에 그 말씀이 있고, 옆으로 들어놓으면 벽에 그 말씀이 있고, 바깥에 나가다 들어오다 보면 대문에 그 말씀이 있고, 하여튼 안 보이는 것이 없도록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손목에 손목걸이로 이제 차고 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섬기고, 또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신두교, 또 이제 마호메트교, 여러 중동에서는 마호메트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 있는 신들은 8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르다가 죽은 고양이도 죽으면 그 집에 신이 되고, 하여튼 곳곳마다 없는 것이 없도록 신을 많이 섬기. 옛날에도 우리도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그 꼭 고사를 드리고 나서는 고사떡을 곳곳마다 갖다 놓습니다. 부뚜막에도 장독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벼슬간에도 다 갖다 놔요. 왜? 그곳마다 다 신이 있으니까 이 고사떡을 잡수시고 우리 집안에 부엌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대문에 아무 일이, 곳곳마다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이제 고목나무 밑에도 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산에 있는 사람은 산신이 있고 바다에 있는 사람은 용왕의 신이 있고,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자는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리도 그에게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인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부터 7절까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차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읽어보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은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죠.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과 비교할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없다. 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든지 모든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한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가장 탁월한 창조자이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한번 읽어보시다. 그 밑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며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이야기 있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 3대가 한 밥상에 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오늘은 네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손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기도 다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놈 예의도 없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면 너는 하나님 고조 증조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촌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분, 할아버지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손자의 생명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후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또한 그는 너의 생명이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수이시다 그랬어요. 내 장수라.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시편 21편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1편 4절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그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고 하면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 것을 장수라고, 100세를 살았다 하면 저 사람 참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장수, 영원한 장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장수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도 이 땅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지만 영혼의 생명, 있습니까? 이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너의 생명이시며 장수이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목에 숨이 있는 동안 존재합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 영혼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내 영혼이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니 곧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남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부인을 사랑한다면 부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해주는 것이 그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 하나님을 부정하여 따라가는 삶인데 절반된 부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에 가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의지하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에게 부정하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부정하라. 이 부정 여기에는 이제 의지하라 그랬는데요. 부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부정이 나왔죠? 예, 한번 그거 위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아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의지한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원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단단히 붙잡고 바짝 붙어 따르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단단히 붙잡아서 바짝 따라 붙는 것을 부정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이제 룻기서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룻기서에 가서 보면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일찍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세 명의 과부가 한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는 늙었지만은 두 며느리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젊은 두 며느리를 자기가 그대로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잘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자 나는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나에게 따라와봤자 너희들의 장래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으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서 이제 잘 살라고 이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그 어머니가 간절히 말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어머니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게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서로 이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동안 정도로 너무 안 됐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헤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붙쫓았더라. 이 말의 뜻은 롯이 나오미에게 아주 밀착되었다. 떠나지 아니하고 굳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16절과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아멘. 어머니 자꾸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데 나에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도 똑같이 그곳에 갈 겁니다. 또 어머니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나도 어머니와 같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똑같이 그곳에 죽어서 묻힐 겁니다. 만일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아주 밀착하여 굳게 붙어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롯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다윗 왕의 외할머니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났는데 오벳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의 다윗의 그 위에 족보 외할머니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굳게 밀착하여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살이 뼈에 붙어 있듯이 또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께 부정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밀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너가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며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족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감정도 있지 않냐고 아주 밀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바짝 붙어서 떠나지 아니했던 왕인데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에 가서 보면 거기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주 하나가 돼가지고 떠나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부귀와 영광을 아주 크게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살았던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그와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많은 왕비들을 이방 여자를 왕비로 얻었어요. 근데 그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우상으로 이끌어가지고 14절 가서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 이 밀곰이나 아스다롯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의 많은 왕비들을 취하고 그렇게 하자 보니까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돌이켜서 자기들이 시집 올 때, 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이 신을 위해서 좀 신전을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신전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할 때 자꾸 솔로몬을 초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신에 이 축제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여기 초청 저기 초청 와서 그 신전에서 같이 그 축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서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떠남으로 아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짜개져 버리고 그때서부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바짝 달라붙어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격이 생기면 그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헌신하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도 바울을 같이 동역을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그 즐거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멘.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던 사람, 이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쫓아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삼손에게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갈 때 결국은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곤의 신전에서 함께 무너져서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지만 자기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정말 세상의 것을 향하여 가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내 뜻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돈을 따라가다가 돈과 함께 다 망했던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보고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복을 빌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만한 신령한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압왕 발락이 그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 재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 돈 때문에 그 모압왕 발락의 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발락.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고 자기 장막에 갔다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감추었을 때 그 돈과 함께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도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는, 그러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의 어떤 욕망들, 내 마음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도 복도 그리고 영원한 영생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돈을 따라가면 돈과 함께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신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하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고 승리하게도 하실 수 있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고난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일하던 요셉을 애굽 땅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돈을 따라가면, 세상 재미를 따라가면 삼손과 같이 육체의 향락 속에서 망하고, 돈을 따라가다가 돈과 함께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짝 밀착해서 붙잡고 뒤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영생도,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유혹을 받아서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은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이나 이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하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정말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오래될수록 내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께로 향한 내 사랑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냈다가 열심히 식어지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내 육신으로 마음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열심을 안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계시록 2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읽어보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믿음, 첫사랑, 첫 열심, 내가 하나님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다바크, 하나님 앞에 부정해야 돼. 바짝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미치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 야, 좀 교회 좀 적당하게 다녀. 너처럼 교회 다니면 광신자야. 미치지 마. 적당하게 믿어야지. 이 코로나 시대 때 적당하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여러분,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밀착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붙잡고 놓치지 않고 굳게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점점 믿는 모습은 있고 신앙의 모습은 가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참고 봉사도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살이 뼈에 붙어있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파요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다 되는 그러한 신앙에 밀착된 상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밀착하여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밀착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밀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적당하게 주님 믿는 것이 밀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과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가 재물이 필요하냐? 내가 재물 줄 거야. 너가 건강이 필요하냐? 내가 건강 줄 거야. 너가 지혜가 필요하? 내가 지혜 줄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그런 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격가진 돈 따라가고 격가진 즐거움 따라가다 보면 그것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차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세상의 유혹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1년도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 한 분이시며 생명의 주인 한 분이시며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에게 밀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한 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에게 넘치는 재물과 부여와 강성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